우리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서기관이 읽어주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입고 있던 왕복을 찢고 통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사신들을 선정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정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물어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뜻이라는 것은 요시야 왕이 몰라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길이 있다고 하면 가서 물어오라, 알아오라. 그렇게 사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명을 받은 사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지요.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가지고 와서 왕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보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고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보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뜻을 물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말씀을 사신들에게 주어서 왕에 가서 전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전달된 그 내용이 두 가지였다는 것 아시죠? 첫째는 예루살렘의 패망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임할 것을 예고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왕이라도 그리고 지금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것은 요시야의 성전 수리하는 것, 수리할 때 언약책,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것을 읽어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진노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그래도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옷을 찢고 통회하고 애통하고 회개했다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엄한 말, 엄한 심판, 엄한 형벌이 나오면 대부분 다 반발해요. 다소곳하게 재판관 앞에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아지면 뭐 이제 재판관 정도 소용없어 뭐 욕을 하고 난리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법정에 나오면서도. 근데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걸 듣는데 그 말씀이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고 진노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들 이제 망했다. 하나님 진노가 이제 폭발한다.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 너희가 우상을 섬긴 대로 너희가 보응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자기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찢는 거예요. 먼지를 둘러쓰고 흙을 둘러쓰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여전히 궁의를 베풀어 주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나오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나오나 하나님께서 무섭게 나오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분여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고 자신을 부드럽게 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견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는 망하게 하겠지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지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요시야 왕 너 때는 지나가게 해주마. 너의 때는 그 무서운 것을 경험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생존할 날까지는 유다에 내릴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해주마.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시야 왕은 절반의 응답만 받은 거지요. 자신에 관한 궁일만 받은 거고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것, 이 조상 대도도 내려온 유다 왕국, 하나님 백성들, 나라와 민족, 역사, 이것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피할 길이 없는가, 살 길은 없는가, 해결할 길은 없는가, 살아남을 길은 없는가, 역사가 계속해서 단절되지 않고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그렇게 못 해주겠다. 그러나 너 개인에게는 내가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런 온전한 응답, 자기가 원했던 응답, 그것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내가 왕복을 찍고 회개한 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온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기복이 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유다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유다 개혁을 위한 준비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빨리 유다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고 개혁이 빨리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되겠고 그런 일들을 더 빨리 앞당겨서 진행하고 착수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유다가 곧 망한다 하더라도 왕으로서 할 일은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뭐 누구는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유다 망한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너 개인에게만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마. 그럼 뭐 할 거 있습니까? 할 것 없잖아요. 유다 개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궁유를 베푸실 자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셔도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감사할 일인 줄 알고 요시야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과 하나님 앞에서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쫙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1절에서 3절 말씀밖에 안 되지만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자기에게로 오도록 유다의 장로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스스로 앞장서서 그들을 몰고 어디로 가냐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해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2절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장로들 자기에게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로들이 다 왕에게 모아지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모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성전에 같이 했다, 같이 모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 정도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응답 받은 것입니다. 더 뭘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대한 진노의 멈춤이고 자신에게 대한 궁율이지 유다 나라와 민족 이것에 대한 진노의 멈춤이라든지 완전한 해결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려면 전국적인 전국민적인 아주 민족적인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왕 자기 혼자 회개하고 왕 혼자 궁유를 입고 왕 혼자 뭐 자기 시대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나가고 그런 것에 멈추지 않고 이때야말로 모든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야 되겠다.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다 왕과 함께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여기고 전 국민 대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서로 책임 전가시키기에 급급해요. 이거 누구 책임이고 그리고 편가르기 하는 거잖아요. 편가르기 하고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백성들이 칼갈이 찢어지고 서로 나뉘고 서로 분쟁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들이. 근데 요시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놓고 왕이 스스로 왕복을 찢고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왕이 스스로 유다의 장로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다 스스로가 앞장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모아서 국민대회를 열고 우리가 함께 짊어지자고 함께 감당하자고 함께 회개하자고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함께 끝장 토론을 하든지 끝장 기도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왕 한 사람의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회개가 필요했고 전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대회를 성전에서 개최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시야는 이 전 국민대회에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의 남녀노소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성전에 불러 모아놓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왕의 연설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약책,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그것을 읽어줬습니다. 2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무슨 인생론이니 철학이니 무슨 온갖 무슨 학문적인 것이라든지 세상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만 난무하면 인간의 무슨 연설이나 인간의 무슨 주장과 주의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판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냥 해석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든지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든지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하든지 권력 있는 사람이 하든지 권력 없는 사람이 하든지 성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지 무슨 세상 무슨 재미난 이야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식을 쌓아서 무슨 격을 올리고 무슨 모자란 학위를 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성전을 모여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강화시켜서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장으로
학교로, 광야로, 연습장으로, 훈련장으로, 단련장으로 우리가 교회를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은 그런 걸 아는 거예요. 왕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왕인데 옛날에 그 무슨 학교에서나 또는 무슨 관청에서나 아침 조회가 있잖아요. 조회가 그 마당에서도 하고 뭐 그 넓은 뭐 사무실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한번 마이크 잡은 그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또 어떤 지방 정부의 무슨 책임자라든지 거기 뭐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그래도 계속해서 끝으로 하면서 계속 안 끝나고 계속 연설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런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 아니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러 왔는데 아이들 공부 잘 시키면 끝나는 것이고, 아니 관청에 일하러 왔는데 열심히 민원 잘 해결하고 행정 잘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뭐 그냥 자기를 심으려고 자기 이야기하고 막 빈혈 걸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꼭 쓰러지는 뭐 그런 옛날 추억이 있는데 어찌 왕인데 요시야 왕 그도 백성들을 향해서 어디 한마디씩 지금 좀 하고 싶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주장할 것도 많고 뭐. 이 기회를 타서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을 모아놓고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광장으로 모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이라 그런 거예요. 광장과 성경은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광장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 광장에서 뭐 민주주의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먹고 마시러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광장에서 하는 것들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 그건 좋은 성전이고 좋은 교회고 그거 기대하고 왔는데 엄한 것, 다른 것 하면 그건 나쁜 성전이고 나쁜 교회고 그런 거예요. 무슨 건물이 뭐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무슨 의복을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죠.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없애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지요. 그렇죠? 그 기준을 거기다 두라고. 그저께 우리 그 가까운 친구 목사님 하나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교회가 저기 이제 읍단 교회인데 그 휴지나 또 빈 종이, 박스 이런 거 주우러 다닌 사람이 그 자기 교회를 지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이 교회 목사님이십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데 자기는 저기 큰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거지도 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어깨를 펴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벽돌의 색깔이 새 것이면 좋은 교회고 벽돌의 색깔이 후지르거나 하면 나쁜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거지도 큰 교회 다니면 어깨 편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공감이 가더라고.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크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교회가 작으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과 그 판단력의 미스가, 그 오류가 얼마나 무섭고 큰 건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고 공포되고 선포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성전이고 또 그런 시기고 그런 시대고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때보다도 사실은 이 요시야 지금 성전에 모여서 장로부터 시작해서 저 남녀노소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자들, 모든 생명들,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왕이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이것은 그 어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거기 참여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 함께하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고 그런 거지요. 인간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시들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권세와 영광과 지식과 지혜로 설득하는 것보다도 발견된 하나님 말씀인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효과적인 것을 요시야 왕은 알았고 또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발견된 율법책을 다 읽어준 후에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3절 보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다하겠다,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다 이루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말씀에 기록된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내가 지켜서 다 이루고 다 행하겠다. 내가 왕으로 한 동안에는 내가 일을 하겠다 하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앞장서서 기록된 말씀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다 이루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고 학고부동했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에게도 동감이 됐고 느껴졌고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정서적으로 감격하면서 감정적으로 함께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이 저러다 말겠지, 왕이 지금 객기 부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진지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죠. 왕의 모습을 보고 이번 왕은 다른 왕이구나, 이번 왕의 말은 우리가 믿어도 되겠구나,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뜻에 동의했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왕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했을 때에 그런 왕의 모습을 본 백성들도 모두 다 그 언약을 따를 것을 다짐했습니다.
왕의 본보기가 다른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요시야처럼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주의 종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본을 보일 책무가 있단 말이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 요시야를 본받아서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범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따라가도 괜찮을 사람들, 함께 따라가야 할 표준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함께 가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요시야 왕은 오늘 좋은 본보기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한 점 틀리지 않게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언약하고 약속했을 때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왕처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남들보다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앞에서는 무서워서 그런 척 하겠지만 돌아서면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고 말씀의 권세와 권위와 말씀의 다스림에 우리가 스스로가 경험하고 또 간증거리가 많아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 늘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